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평생 살아온 동안 성공하는 삶의 비결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게 맡긴 삶을 잘 감당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늘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할렐루야. 먼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야훼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급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모으는 것은 힘들어도 잃어버린 것은 쉽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것을 하루쯤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주로 주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큰 수입을 생길 것 같이 생각해서 많은 투자를 했다가 한꺼번에 전 재산을 날리는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이 잘 팔렸는데 어느 날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좀 소홀히 해서 몇 개 문제되는 제품이 나오니까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그 잘 되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참 힘들어서 올라가고 노력을 하고 모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삼성이 현대와 함께 우뚝 섰던 기업이 대우라는 기업이 있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 이 대우가 할아버지 아침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내 사업과 내 생활과 범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늘 얼굴이 어둡고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있는 그 자체, 주신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기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 가서 많은 감동을 받고 왔는데, 취임식 하는 그날 취임 선서하고 나서 찬송을 부르며 들어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갑자기 부흥의 장소가 된 것 같았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부르서 들어오는데, 참 이 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하송이 God bless America,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 주셨다.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때 찬송가 부르다가 난리가 날 겁니다. 저 기독교인을 끌어내라고. 단 한 사람도 취임식 때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축복하셨다는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어느 한 줄도 문제 있다고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구나. 격이 있는 나라. 선거 전까지는 나라가 전체 딱 반으로 나눠져 갖고 민주당, 공화당 정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다투다가 딱 당선되고 나니까 그다음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절대 긍정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고 기뻐야 됩니다. 남을 물고 뜯고 끌어내리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행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난 것은 늘 상대방을 물고 뜯고 끌어내리는 이러한 잘못된 풍토 때문에, 정치인부터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이 어떤 혼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이것을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바꾸는 데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싸우지 말고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실 미국 대통령이 지난번 정부가 했던 것을 다 뒤집었어요. 지난번 정부가 동성애 허락한 거 다 잘못했다 그러고 모든 것 다 반대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회복돼야 된다. 경제가 회복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미국 사람들이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정권 받겠다고 자기네 정책을 뒤집는다고 막 온갖 공격을 하고 싸우고 그냥 그럴 텐데 그게 아니에요. 저들은 한 마음 되어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손에 손을 잡고 여당 야당 없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걸 볼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성숙해져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한평생 남을 비방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남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문제점을 보면 나도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 회개하고 내 자신부터 먼저 돌이키고 반성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물고 뜯고 싸우는 분위기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정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정말로 우리 한국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재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시대대로 연단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훈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나를 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이 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나침판입니다. 길잡이입니다. 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심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니까 7절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삶에 어두운 밤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그는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고 나쁜 그런 차원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양심이 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자꾸 양심을 짓눌러서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양심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것만 여러분이 판단하면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상대편에게 해를 입힌다고 생각할 때 그 양심이 아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지 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양심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양심이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런 것밖에 없지 애매한 결정과 판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6장 16번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8절에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첫 번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생을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번 대통령 취임 연설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바니아에서 총을 맞고 살았는데 나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암살하는 그 총알로부터 피하게 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대통령 취임 연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목숨을 건지게 될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다음 또 했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은 여성과 남성뿐밖에 없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그 민주당 정권에서 완전히 동성애 문을 활짝 열어놔가지고 여자 남자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내가 남자인데 나 오늘부터 나 여자입니다. 그리고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빨개 벗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못 쫓아내요. 왜? 내 여자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로스앤젤레스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성용 찜질방에 남자가 빨고 벗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다 소리치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그 사람 무죄. 내가 여자라고 그러니까 나 여자예요. 여자니까 여탕에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고. 남자가 그냥 남자예요. 성형수술도 하지 않고 남자가 그냥 고추 달고 들어가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그게 미국의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이 딱 나서 남성과 여성은 구분된 것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면으로 동성애 반대하는 이야기를 그냥 취임 연설에서 하고 또 그날 오후에 취임 축하 행사에 또 나와서 또 그 발언을 하고
그리고 남자가 남자로서 스포츠에 나가서 경주하고 여자가 여자로서 여자 경주나 스포츠에 나가서 경주를 해야 공평한데, 남자가 여자라 그래갖고 나가서 권투하니까 여자 때리니까 한 방에 머리 코뼈가 다 부서졌잖아요. 그 지난번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을 바꾼 남자들이 들어와서 금메달을 많이 따간 것입니다. 그런데 선언하기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 미국에서는 여자가 여자 스포츠에 나오고 남자가 남자 스포츠에 나와야지, 남자가 여자 스포츠에 나와 난 여자요 그러고 가서 여자를 뚫고 패면 메달을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그냥 대통령 취임연설 때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담대한 대통령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동성애 물결이 아주 강하게 물결치고 있습니다. 저들은 똘똘 뭉쳐하고 각 계층의 정치인들 이런 데 로비를 하면서 우리들이 동성애를 인정해달라고, 우리들이 이 동성애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그 지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인권을 존중해 주지만,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성경적으로 허락할 수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예수의 사랑을 품어서 빨리 그 동성애를 치료받도록 해야 되고,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이 나라에 들어오면 이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동성애 물결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8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씀은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동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무드셀라와 에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 20절로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365일인데 365년을 살고 그 다음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하나님으로 들림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 속에서 그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빛났습니다. 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행실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어주시고 하나님 곁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생 사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죄일주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생을 사는 동안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고 안 되는 것은 다 내 탓입니다. 보면 100이면 100, 문제 원인은 나한테 있지 남에게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원인 제공자가 나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하나님께서 더 겸손하게 만들려고 연단을 주시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막론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 내 자신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일생이 복된 일생, 기적의 일생,
축복의 세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은 위대한 축복의 해입니다. 이 땅에 지금 가장 어려운 탄핵 정국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은 이 탄핵 정국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이 혼탁한 세상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